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프니까 신앙이다, 아프니까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과 이어져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처음에 1차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를 때는요,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내놓은 안건은요, 이겁니다. 대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의 행실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으면서 그냥 언약궤만 오면은 이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요, 결코 그 언약궤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범한 나무 상자에 불과할 뿐일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이길 것이라고. 언약궤를 실루에서 가져왔습니다.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마는 수치를 그들이 당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블레셋 땅에서 옮겨지는 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던 이 7개월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7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마을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야, 우리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세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사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적지 않은 곤욕을 치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걸 다시 이스라엘 땅에 보낼 수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에 있는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거 보낼 때는 이 속건제물을 함께해서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속건제물을 어떤 모양으로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이제 그것을 보내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보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6장에는요, 그 보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었는데, 그 새 수레를 끌 이 가축을 선정하는데 그게 좀 독특하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정하냐면요,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이 전난 어미 소 2마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게 멍에가 얼마나 그들에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요, 새끼가 젖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가 있는 어미 암소 2마리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 그 암소 2마리를 이 멍에를 매게 하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고 그들에게 속건제물을 그 뒤에 실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소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보낼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걸 보내머리 해가지고 자기 블레셋 땅에 병이 낫게 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 언약궤가 우리 블레셋 땅에 왔을 때 7개월 동안이나 이런 독정이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이스라엘 신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진짜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닌가? 이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의 생각은요, 이 전난 암소는 자기 새끼를 놔두고, 여러분 동물의 본능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미 소가 어떻게 그 자기의 새끼를 놔두고 여러분 길을 떠나겠습니까? 그 송아지가 울게 되면은 어미 소는, 이게 동물이니까 분명히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올 거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미 소가 그 길을 걷지 않고 돌아오게 되면은 이건 우연이다, 우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젖을 떼놓고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신이 진짜 있는 거다. 이들이 그렇게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속셈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 병을 치료하고 싶고
진짜 이스라엘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닌지, 이게 우연인지 알아보려고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신고 이제 벳세메스를 향하는 전난 젖을뗀 두 암소를 멍에를 매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요, 그 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암소 두 마리는 벳세메스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먼 길입니다. 또 어떤 누군가가 그 소들을 끌어간 게 아니고요, 소 두 마리가 그냥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에그론이라는 곳에서 이 벳세메스까지 얼마나 되나 이게 재봤더니만은 직선거리로 11km더라고요. 직선거리로 11km인데 그 당시에 이게 직선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꼬불꼬불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아마 이 길이 한 20에서 30km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고 또 길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오는 그런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암소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가가지고 벳세메스까지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자칫 그냥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가 암소 두 마리가 수를 실어가지고 벳세메스 왔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표면으로 보이는, 그저 소가 그냥 수레를 실어가지고 지금 현재 벳세메스 왔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하나님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떤 비유냐? 지금 이 새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으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이 새 수레에 숨겨둔 언약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손에 담겨있는 성경이고, 이 언약궤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뭘 상징하느냐? 그것은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요, 이 벳세메스라는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썩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신앙이라면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우리가 새겨들어서,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벳세메스 가는 암소처럼 말씀을 붙잡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말씀을 가진 우리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신앙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얘기하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말씀 때문에 아파하라, 이겁니다. 말씀 때문에 아파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길. 자, 오늘 말씀 여러분요, 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수레를 끌 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두 마리를 선정합니다. 왜 암소 두 마리를 선정했을까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레를 끄는 게 목적이라면, 그 언약궤를 끄는 게 목적이라면 암소보다는요, 숫소나 힘이 좋은 황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숫서 황소를 선택하지 않고 젖을 뗀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언약궤라는 것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고귀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어떤 가축에게 이걸 끌게 하면 좋으냐면요, 어린 송아지에 끄는 것이 맞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출산해보지 않은 그런 소를 하는 것이 이 의미적으로는 맞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블레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는 황소도 아니고 숫소도 아니고 어린 소도 아니고 한 번도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소도 아니고 굳이 젖을 뗀 암소를 선택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여기에 나옵니다. 즉 말하면 이 암소는요, 자기가 선택받아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상을 떠나서 벳세메스 가는 동안에 그 여정의 삶이 어떤 여정인지 아십니까? 아픔이었습니다. 아픔. 이 전난 암소는요, 그 길을 아픔의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12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암소 2마리가 지금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콧노래 부르면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울고 갔다 이렇게 해서 울고 갔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어린 송아지를 떼다가요, 그 송아지를 우리에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가둬놓으면 이 어린 송아지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어린 송아지가 엄마를 찾아서 울었겠습니까? 이 울음소리를 어미소는 들은 거예요. 그 어미소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 송아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다가온지 아십니까?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픔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고 희생과 아픔이 분명히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고통의 양이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끝없는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이 시대는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끝없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요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손해를 봐야 되고, 세상을 따라가자니 말씀이 내 삶을 자꾸만 간섭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의 연속 속에서 그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고통과 고민 속에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사 사는 게 고통스러워요. 아픔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권면드리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전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벳세메스 같은 암소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할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 떠나실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앞날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당하지 아십니까?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분명히 아픔이 따라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여러분이 따라올 겁니다. 더 아픔이 여러분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따라가자니 내 삶의 손해가 너무 막심하고 세상을 따라가자니 십자가 길을 가는 내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다가올 것 같고 이 좌로 우로나 어떤 길을 선택하지 모를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일전에 세 가족을 만났는데요. 그 세 가족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는요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자기가 술 담배를 하고 교회를 왔대요. 사실은 세가족 가정 받을 때도 뭐 술 담배를 즐겼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가 세가족을 술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런 마음 들었대요. 아 나도 이제 세가족을 수료하고 신앙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 내가 이거 술 담배를 해야 될까 고민스럽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그렇게 세가족을 수료하고 교회 다녀도 계속 술 담배 했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런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근데 세가족을 수료하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옛날에는 술 담배를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뭐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 담배를 하니까 자꾸 고민스러운 겁니다. 담배를 한 대 피워도 내가 담배가 피워도 되나? 술 한 잔 마셔도 내가 술 한 잔 마셔도 되나? 이런 고민에 그가 쌓여가지고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더니 너무 괴로워가지고 힘들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칭찬해 줬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면요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담배를 피더라도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거? 술을 마시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마셔도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진짜 자기가 예수 믿는 자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신앙에 있는 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정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있고 말씀 있는 사람은요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끊임없이 그 고민 속에서 아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갈등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이 전난 암소 2마리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웃으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갔어요. 왜요? 자기 새끼가 자기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데 차마 그 새끼에게 달려가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암소의 길 쉬운 길이겠습니까? 고통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많이 아파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많이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망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능력받고 말씀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웃고 가는 길 아닙니다.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길임을 알고 전 저희 여러분이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고통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식사기도 할 때 그게 좀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학교를 가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많은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식사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들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야 이거 기도하고 뭐가 될지 그냥 뭐가 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또 주일 되면은요 이런 마음도 든다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좀 집에서 편하게 쉬면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고통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파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헌금이에요. 헌금. 특별히 11조.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고 아픔이고 또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이 11조일 수 있어요. 여러분요 대충 11조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협상하더라고요. 10의 11조를
주정헌금으로 나눠서 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1조 드릴 때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어야 됩니다. 헌금 드릴 때 여러분요 편하게 드리면 안 되고요. 이거 내가 드려도 되나? 헌금은요 자기가 이거 내가 드려도 되나? 이 정도의 고통이 있는 걸 드리는 게 진짜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11조 드릴 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10만 원 드리죠. 여러분 자기 소득이 적을 때는요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물론 어떤 분에게 그것이 큰 돈일 수 있지만 100만 원에 10만 원? 여러분 사실은 근데 11조 들어보면 알아요. 100만 원에 10만 원도요 이거 11조가 아닙니다. 한 50%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요 이걸 내가 드려야 된다니. 근데 조금 자기가 생활이 부해져 가지고 1000만 원을 번다 칩시다. 여러분 1000만 원에 11조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100만 원 드려야 되나? 11조 드리는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게 100만 원에 1000만 원은요 이건 헌금이 아닙니다. 나의 살을 뜯겨가는 것 같아요. 팔 하나 잘라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액수를 높여봅시다. 1억 법니다. 1억. 여러분 1억을 버는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을 11조 낸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요 이날 11조 내는 그날에는요 이건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한 끝에 누가 11조를 만들었어 막 욕하면서 그냥 자기 생명을 아예 그냥 송두리째 뺏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서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를 전부 드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고통스러움과 아픔이 있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른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은 이 11조가 여러분에게는 큰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말씀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더 힘든 날이 올 겁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살 것인지 고민하며 여러분은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정말 아파하는 것이 고통하는 것이 내 삶에 잘 사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목회자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싸웁니다. 제 자신과요.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아픔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인생길 걸어간 날 동안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면 여러분 오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면 될 겁니다.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눈물겨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문임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파하면서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끝없는 연속의 결단과 끝없는 선택의 순간이요 그 선택은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끼를 두고 간 암소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울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 삶 그 아픔을 감사로 만들며 우리의 선택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을 선택하며 비본질을 포기하며 그 길을 끝까지 십자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저는 여러분이 아멘 세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예, 이런 설교를 좋아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좋은 이야기 듣고 싶고 복받는 얘기 듣고 싶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좀 부담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고생하며 오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되게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아프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라 그랬습니까? 신앙은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이 벳세메스라는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신앙의 여정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라라는 겁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라.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 20km, 30km 길을 갈래길이 나오고 험한 길이 나오다 끝까지 벳세메스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암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새끼들까지 떼어놓고 이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럼 암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치러 왔잖아요. 빼앗긴 법궤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달려와가지고 막 등 두드려주고 수고했다고 막 좋은 염을 주고 막 안락한 보금자리 가가지고 외양간 가지고 쉬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당연히 아니 이 소가 힘들게 왔으니까 그냥 이 소를 좀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의외로 이 소들의 결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소들의 결말이 곧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결말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4절 보면요, 이 소들의 결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소가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그 고생하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으고 왔더니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수레를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암소 두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는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이 소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생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시간 내어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여러분 마지막이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애당초에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애당초에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 마지막 끝이 화려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거라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소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했다고 여러분 이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섬겼다고 누가 알아주려고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진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난 다음에 나 좀 알아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을 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왜 날 안 알아주느냐고.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 수고의 대가를 영광의 면류관을 왜 안 주냐고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겁니다. 내 이름 석자 어디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리에 기억되지 않고 그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소의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이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수고를 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도 아무런 건 내가 이름 남기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요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드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번제물로 드렸던 것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은요 종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종이 수고한 다음에 주인 노릇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답게 사세요. 우린 종이에요. 마땅히 한 것은 한 것뿐인데 종이 그 마땅히 한 걸 가지고 주인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종이 노하면 그게 종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종이에요. 무익한 종. 마땅히 한 걸 한 것뿐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나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은 인생입니다. 왜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보상받으려 하지 마시고 더 희생하세요. 더 수고하세요. 더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삶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섬겨나가는 그런 인생길, 여러분이 걷는 다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고 제 아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암소가 자기를 끌고 온 수레를 장작으로 번제를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자기가 지고 온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분은 번제가 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희생이요, 그것은 아픔이요, 그것은 눈물이요, 그것은 썩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희생입니다. 신앙은 아픔입니다. 신앙은 고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삶을 살고 봉사한 우리들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요, 희생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눈물 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참아내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말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도 내가 희생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만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말씀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베스메스 가는 암소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의 생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말씀 때문에 받는 고통을 즐거워하고 우리들 남은 인생의 삶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